우리는 보통 전설의 끝이 행복한 은퇴일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을 구하고 공주를 지켜내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영웅의 마땅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젤다의 전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 한 영웅의 끝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후대의 모험가 앞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찬란한 모습이 아닌 이끼가 끼고 낡아버린 갑옷을 입은 흉측한 해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왜 성불하지 못한 채 망령이 되어 하이라를 떠들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승리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어느 고독한 영웅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벽한 승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젤다의 전설 시리즈 중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인 시간의 오카리나. 여기서 주인공 링크는 7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대재앙 가논돌프를 봉인하고 하이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젤다 공주는 이 어린 영웅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가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링크는 공주의 마법을 통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간 링크는 손등에 남아있는 용기의 트라이포스 문양을 증거로 어린 젤다 공주를 찾아갔고 사전에 가논돌프의 음모를 알려 세상은 멸망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링크가 과거로 돌아가 역사를 바꾼 순간 미래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든 헌신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래의 하이랄에서 그는 전설의 용사였지만 과거로 돌아온 하이랄에서 그는 그저 꼬마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했지만 그 희생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웅은 존재하지만 영웅의 업적은 증발해버린 기묘한 세계.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없는 고독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상실감에 젖은 링크는 자신과 함께 모험하며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자, 요정 나비를 찾아 떠납니다. 이것이 후속작 무주라의 가면의 시작입니다. 그는 숲을 헤매던 중 스탈키드에게 습격당하고 시간의 오카리나와 링크의 말 에포나를 훔쳐 달아난 그를 쫓아 기묘한 구멍 속으로 빠지면서 평행세계 테르미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낯선 땅은 링크가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3일 뒤 달이 추락하여 세계가 멸망했기에 그는 첫 3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오카리나를 얻어내 3일의 시간을 반복하며 결국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시간이 되돌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링크가 자신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이랄에서도 테르미나에서도 그는 언제나 익명의 구세주여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되찾아 주었음에도 정작 본인은 단 한 번의 감사 인사조차 온전히 받지 못한 채 늙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성인이 되었고 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갈고 닦은 이 찬란한 검술의 비기를 누구에게도 전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마주했던 괴물들, 그가 넘어야 했던 시련들, 그리고 마침내 도달했던 검의 크기, 이 모든 것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닌텐도의 공식 설정집인 하이랄 히스토리아의 118페이지에는 그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거로 돌아온 탓에 용사로서 기억되지 못한 상실감, 그리고 자신이 터득한 고도의 검술비기를 후세에 전하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가 그를 망령으로 만들었다. 시간의 오카리나와 무주라의 가면의 시대로부터 수백 년 후 하이랄의 숲 어딘가에서 그는 영웅의 망령이라 불리는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망령을 과거의 링크라고 확신하는 점에 대해선 하이랄 히스토리아 외에도 몇 가지 명확한 근거가 존재합니다. 첫째, 망령이 기술을 전수할 때 이동되는 정신세계에는 하이랄 성을 비롯하여 사막의 처형장, 데스마운틴 등 용사의 여정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장소들이 나타납니다. 이를 토대로 최소한 그가 여정에 관련 있는 인물이란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망령을 만나기 위해 하울링 스톤에서 늑대의 모습으로 노래를 부를 때 연주되는 곡들은 모두 시간의 오카리나와 무주라의 가면의 핵심 곡들인데 황금 늑대로 변한 망령이 시간의 노래, 폭풍의 노래, 치유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이 노래들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앞서 얘기했듯 망령은 현실의 세계에선 황금색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젤다 시리즈에서 황금색은 신의 힘인 트라이포스의 색을 상징하며 늑대는 황혼의 공주 게임 내에서 링크가 고결한 짐승인 늑대로 변하는 설정을 가지며 용사는 늑대란 공식을 갖기에 황금색 늑대란 트라이포스를 지닌 용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망령의 연출을 보면 과거 링크가 트라이포스를 깃들였던 왼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망령이 입고 있는 갑옷의 상하체에는 하이랄 왕국의 상징과 비슷한 문양이 곳곳에 새겨져 있으며 가장 핵심은 그가 지닌 칼집이 시간의 오카리나의 마스터 소드 칼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서 칼집은 마스터 소드와 닮았을지라도 정작 내부의 검은 마스터 소드도 아니며 낡고 녹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망령이 용사임을 암과 동시에 칼집이란 장치로 그의 내면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한 뒤 어린아이로 돌아가며 성인의 흔적이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스터 소드를 찾던 용사의 기억을 붙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망령의 용사로 살면서 후세에 그것을 전하지 못한 나의 통한이란 대사는 그가 살아생전 용사임을 알려주며 망령으로 남은 이유를 전합니다. 또한 나의 아들아 라는 대사는 무주라에 가면 이후 여정을 마친 링크가 자식을 남겼고 현재의 링크가 그의 직계 후손임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숱한 전장의 상처를 증명하듯 멀어버린 운과 생전의 영광을 시샘하듯 이끼와 덩굴로 엉켜있는 그는 수백 년 동안 자신을 대신해 하이라를 구할 진정한 후계자를 기다리며 썩어가는 육신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혼의 공주 시대에 새로운 링크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망령은 그를 보자마자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단순히 검수를 가르쳐주는 친절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갈고 닦은 7가지 비기, 마무리 공격, 방패 어택, 후면 배기, 투구 내려치기, 순간 배기, 대점프 배기, 대회전 배기를 전수하며 후계자가 자신과 같은 잊혀진 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보다 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혹독하게 단련시킵니다. 마지막 비기를 전수하고 난 뒤 영웅의 망령은 비로소 텅 빈 투구 너머로 안도의 숨을 내뱉습니다. 이윽고 그는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용사로 살면서 후세에 그것을 전하지 못한 나의 통한이 모두 풀렸다. 당당히 나아가라 나의 아들아. 그렇게 수백 년을 걸친 그의 여정은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무덤을 찾아가 숨겨진 일대기를 조금 더 엿볼 수 있습니다. 황혼의 공주 속 하이랄 성에서 링크는 늑대의 감각 기능을 통해 숨겨진 장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의 깊숙한 곳엔 두 개의 묘비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지역의 퍼즐을 푸는 힌트가 적혀있고 다른 하나인 저주받은 검사는 신성한 나무 앞에 잠들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황금 늑대와 첫 만남이 숲의 사원을 거쳐가는 커다란 나무 앞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저주받은 검사가 망령임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숲의 사원은 숲의 아이들을 상징하는 코끼리 문양이 있는데 망령, 즉 시간의 영웅의 여정이 코끼리 숲의 데쿠나무의 인도를 받으며 시작되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황금 늑대가 숲의 사원을 상징하는 거대한 나무의 흔적 앞에서 새로운 영웅을 기다리는 모습은 결국 과거의 영웅이 후회를 지닌 채 여정을 끝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오카리나 엔딩에서 보았던 그 소년의 눈망울은 사실 이러한 미래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희생과 고통 끝에 세상을 구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평생을 남모를 고독 속에 살다 죽을지도 모를 운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담담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영웅의 가치는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끝내 지켜내고자 했던 그 의지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수백 년의 고통을 견디며 제자를 기다렸던 그 망령의 집념은 어쩌면 하이라를 사랑했던 한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휴머니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묵묵히 희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들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애프터 로그아웃은 기록되지 않으면 잊혀질 이 소중한 흔적을 간직합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영웅들의 마지막 발자취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그들의 잊을 수 없는 서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